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344면 함께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여하는 그들이 그릇 되었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작별을 구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목사 안수를 받았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진짜 어리죠. 32살. 그 나이에 목사 안수 받던 때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2012년 11월 1일에 저기 강북에 있는 모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안수를 제가 받았는데, 당시에 그때 안수를 받을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다 앞으로 나와서 이 제단 앞에 다 엎드리거든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러면 이제 해당 그 노회 해당 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각각의 머리에 손 얹고 뭐 등에 손 얹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눈물이 얼마나 막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원 가서 눈물 흘린 기억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뭔가 은혜 받아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과거 때부터 제가 살아왔던 그 기억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때 뭐 죄 지었던 거, 막 안 좋게 행동했던 거,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어떤 목사인가? 이런 딜레마에 지금도 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목사면 목사지, 어떤 목사라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에서 큰 집이란 바로 교회를 얘기해요. 또 그릇은 역시 성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거죠. 큰 집에 그릇이 많다는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좀 이해하는데, 뭐냐면 큰 집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볼 때 교회 이게 아니라 좀 크게 보자는 거죠. 우리 이 모든 김포에 있는 교회 더 나가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 전체와 이 세상 전체를 뜻한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요. 많은 그릇이 있듯이 이 땅에는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교회가 6만 개가 넘어요. 6만 개가 엄청 많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 1,000만에 육박하는 성도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그 목회자분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2년 전이죠. 2년 전 2022년도에 그 교단 총회에서 신학교 입학 정원을 매년 4%씩 줄이겠다. 이런 어떤 결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수와 신학교 이 졸업자 수가 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 교회가 좀 더 막 부흥할 때는 그 당시에 그럴 때는 부족하던 목회자 수가 되게 늘 좀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교회의 정체로 점점 이렇게 더 넘쳐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목회지를 못 찾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또 제 같은 학교를 졸업한 제 친구 목사 한 두 분은 지금 택시 운전을 하세요. 그리고 한 분은 그냥 목회를 그냥 그만두고 그냥 택배 기사로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우울한 소식인 것 같아요. 이게 목회지를 못 찾아서 계속 전전긍긍하는 분들을 너무 많다라는 그 마음에 참 안타깝고 되게 우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목회자분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인 나는 어떤 목사인가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는 앞서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큰 집에는 그릇이 참 많은데 금그릇과 은그릇이 많대요. 금그릇과 은그릇도 많고 또 거기에 나무 그릇과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는 뭐 토기 그릇이죠. 흙그릇 이것도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또 하나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지난 이 12년 동안 지금도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고민하고 지금도 이게 늘 그렇죠. 좀 걱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나는 똑같은 목사지만 나는 대체 어떻게 쓰임 받는 목사인가? 어떤 계획 안에 쓰임 받는 목사인가? 나는 금그릇인가? 아니면 은그릇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나무 그릇인가? 아니면 일반 그냥 질그릇, 토기 그릇인가? 나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는 목회자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불안과 걱정과 어떤 믿음과 이것들이 계속 교차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면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다짐하고 뭔가 좀 결단을 해요. 뭐냐면 내가 45년 동안에 예수를 내가 믿어왔지만 기왕 내가 예수 믿는 거 좀 제대로 좀 믿어보자. 제대로 진짜 좀 믿어보자. 기왕 내가 목사 된 거 좀 괜찮은 목사. 좀 기왕이면은 우리 주께 좀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바람과 이런 도전들이 제 안에 아직도 막 들끓어 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 이야기 말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어떤 이 거룩한 욕심이 혹시 내 안에 있으십니까? 이런 거룩한 욕심이? 저는 이런 욕심이 개인의 어떤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욕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에서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아무래도 그래서 재료가 뭐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보시면 그릇의 재료가 달라요. 흙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뭐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그릇은 뭐 그냥 나무 그냥 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릇이 보통 더 귀하게 쓰이고 더 값어치가 좀 높을까요? 금이죠. 금그릇이죠. 은으로 만든 그 그릇들, 이게 분명히 더 값어치가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재료 이야기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금이니까 귀하게 쓰고 흙이니까 천하게 쓰고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흔히 이렇게 좀 단정을 줘요. 뭐냐면 그래 맞아. 당연히 이 앞에 나온 뭐 금이나 은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고 당연하지 뭐.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나무 그릇, 뭐 질그릇, 이것들은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에 해당되는 거겠지라고 보통은 그렇게 보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재료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뭐 타고난 뭐 환경이나 재능 등에 물론 해당될 것입니다. 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싫어하는 이 비유 중에 하나인데, 그릇도 여러분 처음부터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듯이 사람도 태어난 어떤 환경이나 재능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내가 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물론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어디 뭐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어느 환경이나 재능을 가졌다고 뭐 다 되든가요? 천만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갈해요. 뭐냐면 그릇이 처음부터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뭐 당연히 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그릇이 정말 귀하게 쓰임 그러니까 다 받아야죠. 근데 반대로 뭐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은 천하게 쓰임 받아야죠. 이게 원래 당연한 그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다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구분되고 차별받아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그릇도 얼마든지 천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나무나 흙그릇으로 만든 것들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재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릇의 재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그게 21절입니다. 함께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바로 14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이 14절은 말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16절도 역시 뭐라 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랍니다. 또 17절은 뭐냐면 이런 말 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의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수많은 온전한 성도들을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단순히 뭐 말을 좀 뭐 걸걸하게 한다, 뭐 욕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당시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의 수제자, 아들 같은 그 제자 디모데가 당시에 목회하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철학에서 거기 파생된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의미해요. 지금 말하면 뭐 신천지 같은 어떤 이단이 그 에베소 교회에 쳐들어온 거죠.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어떤 정말 그 끝없는 말 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들의 이 간악하고 사악한 말은 마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 종량처럼 점점 퍼져 나가서 교회를 막 오염시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심지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부활이 없다. 부활은 그게 아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인 이 부활 신앙을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이단의 대표적인 인물 둘이 나와요. 그게 바로 후메네오와 누구예요? 빌레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람인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뭐 잘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아마도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일반 성도는 아니고 중직을 담당하는 아주 좀 약간 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분들, 그런 리더급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정말 아주 똑똑했어요. 그리고 말을 정말 잘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청산유수였는데 말을 어찌나 잘했는지 듣는 성도들이 다 혹했다는 거예요. 다 혹했대요, 그 말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 있죠.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한 정말 똑똑하고 잘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PhD 철학 박사 아마 그 정도의 급의 그런 자들이었겠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드리려면 뭐냐면 금그릇이고 은그릇입니다. 이들은 재료가 뛰어나요. 탁월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이나 은 같은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이 두 사람이 그 좋은 머리와 청산 유수 같은 그 말솜씨로 교회를 위해 뭘 했냐 하면 뭘 했냐?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그 철학을 바탕으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성도들을 막 미혹한 일 아니겠어요? 결국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라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출교됩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0절,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금그릇 뭐라고 은그릇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그런 좋은 재료를 만들면 뭐하냐.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료가 아닌 이런 것, 아까 말했던 이런 것, 즉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 이단성 같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잘 지키는 자가 우리 주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세상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분들, 또 하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 주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 저는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그래요. 재료가 좋아도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좋은 태생, 금수저 그래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런 상황에 내가 태어나도 아까 말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이 깨끗함을 본인이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천하게 받는 어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인 되신 주님께 이 그릇 너무 좀 더럽네, 너무 좀 지저분하구나 하면서 아예 못 쓰겠네 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초고도 고민거리인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십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 초고도 고민거리 뭐냐면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 그 다음 초고도 고민거리 뭐냐면 쓰임을 받아도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천하게 쓰임받는 성도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 예로 보면은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정말 재료가 좋은 동기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때마다 큰 열등감을 너무나 많이 빠지고 했었어요. 그 동기들 보면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도 그냥 잘 타먹고 막 그래요. 재능도 되게 다양하고 또 설교도 되게 잘해요. 근데 또 게다가 집안까지 좋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 저희끼리 농담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신학생이라고 다 같은 신학생이 아니라 거기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철근, 쇠붙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농담 상황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다. 그러면 금메달이에요. 그 학생은 금메달. 그리고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다. 그러면 은메달.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그러면 동메달. 그런데 그 당시 저처럼 집안 통틀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전혀 없는 그런 집안의 태생은 철근이었고 아예 부모님이 예수를 아예 몰라요. 근데 아들이 혼자 목사가 되겠다고 올라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쇠붙이라고 부릅니다. 쇠붙이. 이렇게 우리끼리 좀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보니까 이 되게 키도 크고 인물까지 훤칠해요. 제 동기 중에 좀 잘생긴 친구 있거든요. 지금 좀 큰 교회에 있는데 되게 그래요. 인간적으로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러움이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얼마나 그럴 때마다 막 약이 오르고 막 속상한지 저는 늘 그래서 그런 참 재료 좋은 그런 타고난 환경이 좋은 그런 동기나 동료들
그분들을 참 보면서 당시에 얼마나 깊은 열등감에 참 빠져 있든지 그 기억이 아직도 되게 생생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중에 좀 상당수가 좀 목회 적응 못해서 아예 목회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일반 일로 다 빠지고 뭐 그런 분들을 되게 좀 많이 봤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은 뭐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왔는데 한 뭐 4개월 만에 뭐 교회를 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분들도 제 주위에서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재료는 정말 좋아요. 재료는 정말 좋은데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이거는 목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직을 맡은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똑같은 우리 기준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보니까 왜 그렇게 실패를 하는가 보니까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패. 특히 거기에 뭐 돈 관리, 또 거기에 뭐 어떤 이성 관리, 뭐 가정 관리, 성품 관리, 하다못해 자기의 어떤 건강 관리까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이 말씀에서 하는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릇의 재료보다 우리의 관리,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 그러니 혹시 우리 중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중에 난 좀 재료가 신통치 않아.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남과 늘 이렇게 비교해서 내 안에 계속 뭐 어떤 열등감도 내가 느끼고 아니면 뭐 타고난 외모나 능력이나 어떤 뭐 조건, 환경 이것들이 나에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나 같은 사람이 그래 뭐 어떻게 내가 귀하게 쓰임 받을까? 내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재료가 좋은 사람만 골라서 주님이 그들을 쓰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하지만 나 스스로가 너무나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은혜와 겸손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말씀 보면 그래요.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뭔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또나 기왕이면 많고 많은 성도와 많고 많은 그 그릇들 중에서 참으로 내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충성스럽게 내가 지금 맡은 일 거기에 대해서 그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잘 훈련받아서 장차 내가 더 크고 더 귀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을 한번 좀 불러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쭉 보시면 이 세상을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의 어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가사예요. 우리 이런 가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